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소년이 이름이 정신이라고. 정신이란 이름을 가진 친구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인데요. 오늘따라 친구 정신이란 놈이 핸드폰을 집에 놓고 갔어요. 그래서 집 전화로 전화를 막 울리길래 정신이 엄마가 정신없이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예, 거기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친구 어머니, 정신이 없다. 정신이 언제 나갔어요? 정신이 아까 나갔다. 정신이 언제 들어와요? 모르겠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안하고 힘들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제가 보니까 영적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동산교회는 그래도 이 주일 예배 정도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오시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복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1절 2절 새해에는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91편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 자가, 정말 그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분으로 하나님만을 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으로 한 해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코로나로 불안에 떨고 있죠.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러는 불안한 시기에 오늘 시편 91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올해 교회 표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장수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복이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갈 때 여러분, 두려움 가지고 오셨다면 담대함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뜻이 안 풀리고 뭔가 뜻대로 안 돼서 또 질병을 가지고 오셨다면 치유를 가지고 주님이 길을 여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천사와 함께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해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십시다.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게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출해낸 이걸 영광의 탈출 출애굽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때 몇 번을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요, 구원 얻은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가 뭘까요? 예배였어요. 예배요. 여러분, 가장 큰 복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사업보다 우선되고, 예배는 돈 버는 일보다 우선되고, 예배는 밥 먹는 것보다 우선됩니다. 예? 아유,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잠깐 살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 연장선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유행병, 전염병, 다른 정말 나라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요, 그 재앙을 푸는 방법이 성경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였어요. 블레셋이 처소할 때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랍니까? 금식하고 우리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예배할 때 하나님 블레셋을 물리쳐줬죠. 다윗이 죄를 짓고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갈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회복되어지고,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 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라. 그 성경은 예배 똑바로 드려라, 예배 최선을 다해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강력한 말씀으로 신약교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싫고 세상이 재밌고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그 사람 팔을 비틀어서라도, 다리를 꺾어서라도 정말 예배한 자리에 은혜 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왜요? 예배 안에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되어야 모든 세상살이가 은혜가 돼요. 가정이 은혜가 되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사업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올라온 우리들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은혜는요, 예배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서 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 줄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 몇 번 얘기했지만요, 저 그루지아라는 저 코카소스 저쪽 카스피해에 보면 조지아란 나라, 소련의 끝자락, 구소련이죠. 거기로 선교를 갔어요. 비행기를 19시간 도중에 막 트랜스포를 하고 선교를 갔습니다. 가서 1시간 말 배우고 나가서 물건 5개 사오는 게 숙제였어요. 또 다음 날은 1-2시간 말 배우고 여기서 순천 정도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정말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5사람의 이름을 적어오는 게 숙제고, 그 다다음 날은요 정말로 말 배우고 예배 드리고 나서 2박 3일 정도 여수에서 대전, 여수에서 저 춘천 뭐 서울거리로 막 지도 보여주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잠도 니들이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래서 배낭 메고 딱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통편요, 제가 볼 땐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고속도로 엄청 좋고요, 휴게소요 정말 엄청 깨끗하고요. 근데 그 나라는요, 교통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막 버스 기사가 타고 가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슈퍼마켓 가서 뭐 먹고 앉아서 한참 있다 담배 한 대 피더니 한참 있다 그냥 가요. 자기 맘대로 해요. 그래서 하여튼 물어물어 그 지역까지 은혜로 도착했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집을 방문하며 전도를 하는데요, 문을 안 열어줘요. 한국 사람이 한 번도 온 적도 없는 동네, 문을 안 열어줍니다. 뭐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막 갑자기 막 돌을 던지고 그래요. 그러다 반나절 우리가 떼양볕에서 막 돌다가 너무 지쳐서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4분이 계셨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라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예배를 쫙 드리는데요, 우리끼리 예배인데요, 그 뜨거운 더운 시골 동네에 나무 밑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예? 내가 뭔 고생인가 이곳까지 와서.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마음을 주신데요, 누구도 이 땅에서 나를 찬양한 적 없고 예배한 적이 없다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예배가 나를 기쁘게 했다는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요,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것이 하나도 힘들고 고생인 것보다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9가정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권서사역까지 했더니 성경을 받아. 여러분 9가정이란 게 짧게 이렇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한 가정 들어가면요 1시간 정도는 있어요, 최소요. 그래서 막 우리가 선물도 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막 한국말로 해주고 뭐 아픈 사람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고요, 정말 복음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이 막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고요. 주님을 9가정 영접했어요. 여러분, 무슬림 땅에서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받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의 시작이 어디냐, 낙심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돌려와서 그 은혜가 흘러갔을 때 그게 기적의 시작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예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공급되어지고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무엇인가 막힐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세상 방법으로 풀지 마시고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기들이 아프고 힘들 때 엄마 품으로 더 파고드는 것처럼 우린 주님 품으로 더 파고들어야 돼요. 예배 품으로 더 파고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이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 또한 소중히 여기셔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한 자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뭘 합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답장이 나와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 되십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재앙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전에 우리가 뭘 합니까? 저 2층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갑니까? 우리끼리 만나서 정치 누구 이번에 누굴 찍고 이런, 아니에요. 하나님 앞 찾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듣고 나서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비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화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재앙이 여러분의 가정에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 12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 너를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1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붙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여러분을 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예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으러 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금생과 대세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토록 높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까지도 날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이뻐서요? 내가 잘생겨서요? 내가 정말 뭔가 학식이 높고 덕망이 높고 정말 교회다 큰일 해서요? 아니에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감동시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 머리 위에 하늘의 불을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핵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요 여러분 좋아하는 큰 자동차 벤츠니 이런 자동차 한 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무슨 저 힐스테이트나 비싼 아파트 한 채 주시고 통장 하나 줬는데 한 10억 들어있는 통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구원의 값이 얼마라겠죠? 우린 얼마짜리 인생이라겠죠? 우린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왕관의 보석 같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왕관의 보석 같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예배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딱 한 번 살아 우리 일생이에요. 이 일생인 삶을 걸고
정말 내 생명을 걸고 일생을 걸 만한 일이 이 세상에 주님을 섬기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걸었을 때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예배하는 일 말고 다른 무엇이 있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새해 첫 주에 우리 결단하십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로 결단하십시다. 내 평생에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다윗처럼 치면서 바지가 내려가더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1000명이 내 좌편에 죽고 1000명이 우편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건지실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수성가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가로 열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자수성가와 신수성가라는 말 아시죠? 자수성가는 자기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신수성가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일으킨 사람들. 저는 2022년 새해 여러분의 노력과 발버둥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는 신수성가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신수성가의 복을 받는 삶을 사십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수성가의 복을 받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게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일개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근데 들판에서 양을 치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무수한 시편이 그의 노래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어려움 속에서도 쫓길 때도 불평하지 않고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그 다윗, 비파와 수금으로 죽어가던 나라를 살렸던 찬양했던 그 다윗,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하나로 이스라엘은 굉장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이 휘두른 칼에요 많은 사람이 죽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에 질려서요 뒤로 물러섭니다. 근데 누가 나갑니까? 아무도 안 나갈 때 다윗이 나가요. 어린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요, 우린 단순히 물맷돌을 돌려서 그 머리를 맞췄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실제로 골리앗 앞에는요 적들의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잡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크다 보니까 이 방패가요 2명이 그걸 붙잡아야 하고, 또 머리에 다치면 안 되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맷돌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투구가 벗겨졌는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응징하겠다. 그러니까요 쬐끄만 애가 나와서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막 하니까 이건 진짜 한 주먹감도 안 애가 막 얘기하니까 너무 가짠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늘의 새들의 밥으로 너를 만들겠다 할 때 저 쳐다볼 때 이게 머리에 떨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머리에서 투구가 떨어지니까 이 방패잡이들이 아이고 저거 주스러 가겠다, 저 어린애가 뭘 하겠어 해서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창도 칼도 없으니까요. 딱 내려오는 순간 그걸 잡으러 간 사이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말 너를 응징하겠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탁 던질 때요 그게 정확히 정수리에 맞아서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타임과 찰나 다윗의 믿음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정말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정말로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물리치니까요 여호와 이름 하나로 물리칩니다. 다윗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회와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어요. 그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사울 왕이 너무 기뻐서 다윗을 불러서 그래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상황이고 천하다는 것이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분 상승이 일어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언제든 순종할 줄 아는 그를 하나님 가장 역사상 위대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스스로 노력해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이요 다윗 죽이려고 그 무수히 많은 시간 쫓아다녔지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변 국가들이 꼼짝 못하고 오히려 조공까지 바치고요, 하나님께서요 기껏 물려받아야 할 여러분 목동의 삶을 양 몇 마리 위로 형님들이 여러 분 계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때요, 그가 낸 헌금이 1만 달란트래요. 우리나라 가치로 따지면 5조에서 7조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도 몇 배의 재산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 받으십시다. 예, 신성가의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높여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일평생 관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 나왔어요.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려고 뛰었습니까? 무슨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해서?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정말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즐겨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최고로 여겼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9절 말씀처럼요,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이 알 정도로요, 네가 나를 피난처 삼냐,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하나님 피난처 삼고. 세 번째가 뭡니까?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의 일평생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관점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이걸 잘 증명하는 게요, 시편 27편 3절에 보십시오. 우리 큰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시편 27편 3절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동원돼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 하나 죽이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태어나리로다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세상이 뭐라 하든, 군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세상 소리 듣지 않고 나는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그것, 예배, 기도, 말씀, 사랑, 하나님 섬기는 그것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에게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무력하게 욕을 먹고요, 예배가 어렵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교회 폐쇄법까지 주장하는 그런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욕하는 소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는 여전히 내 할 일을 하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내 속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든, 언론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제가 조지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선교 왔을 때 거기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예, 거기서 만나서 이제 하는데,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선교하시다가 조지아 국경으로 이렇게 추방돼서 조지아로 들어왔는데, 무슬림 땅에서 여러분 선교, 이제 한국 교회 선교 초창기에 나갔던 분들인데, 무슬림 땅에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죠. 참수를 당할 수도 있고,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요, 여러분 거기서 복음 전화 잘못되면 용광로에다 사람을 집어넣더라고. 막 높은 건물에 떨어뜨려 죽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 그 파키스탄에 그랬어요. 성경 갖고 있다 들켜갖고서 성경책과 함께 사람을 용광로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렇게 정말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걸려서 감옥 갔다가 나와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데, 그때 무슬림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도를 전하지 않으면 너 여기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후 통첩을 받을 것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할 일을 하시오.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할 것이오. 당신들이 나를 죽이거나 추방하려면 그 일을 계속하시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예? 왜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군대가 일어나 나를 죽일지라도, 쫓기는 환경일지라도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는요, 하체가 들어와도 그게 창피하잖아요. 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알도록 그렇게 사랑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올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자, 14절에 16절을 보십시오. 시편 90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14절,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건지시고, 환난 속에서 건지시고, 그를 높여서요, 여러분 정말 쫓기는 범죄자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왕으로 만드시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재앙, 위기,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반전시키는 역사,
역전시킨 역사 하나님이 하십니다. 1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15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두 가지 축복이 나오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장숙케 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전에 한번 조선시대 좌의정 김인복이요, 큰 죄를 짓고 임금 앞에 끌려나갔어요.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천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뭐냐, 네가 네 죄를 알긴 아는구나. 제가 좀 왕 같습니까? 옷소매 붉은 동끝 끝동인가? 예? 정조 같습니까? 뭐냐, 네가 네 죄를 알긴 아는구나. 어디 네가 죽고 싶은 대로 죽여줄 테니 말해봐라. 이 신하가 엎드려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 전하, 저는 늙어 죽겠습니다. 그 늙어 죽었대요. 예, 왕 앞에서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시죠? 우리 교인들은 천국 일찍 가고 싶은가 봐요. 대답이 2부 때도 1부 때도 그러더니, 혹시 올해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천국이 좋은데요? 예? 주님 올 한해 빨리 만나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1부 때는 그래도 한 분 계셨는데, 예? 여러분, 다 장수하고 싶잖아요. 오래오래 살고 싶잖아요. 애들 잘 되는 것도 보고, 또 정말 코로나 끝나는 것도 보고,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주님 더 사랑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주님만을 피난처 삼고 요새 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입술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입술로 내가 받은 복을 워이 쫓아내지 마십시오.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열심히 해놓고 입술로 복을 막 쫓아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2020년에는 정말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교인들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갑자기 그분들의 얼굴에 생기가 날 것입니다. 칭찬거리 없다고요? 칭찬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예, 칭찬거리 어디든 있어요. 전도하는 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칭찬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딜 가든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자랑해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디 가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예? 왜 안 믿기진 표정으로 보십니까? 예? 여러분, 교회 자랑하고요, 서로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망치는 비결 보라고요. 점심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마다 아침에는 교회가 썩었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요, 점심 때는요 막 목사 욕하고, 아이고 목회가 왜 저래. 여러분,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자녀들 방해해요.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몸된 교회에 함부로 얘기하는 것 안 돼요. 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우린 지체들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교회를 뭐라 그랬다고 우리까지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는데 누구 걸리기만 해봐 이러고 오지 마세요. 예?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큰일 못해도요 얼굴 밝게 웃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교회에서 큰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쁠 때 얼굴, 지을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 기쁨과 사랑의 얼굴에 그려보십시오. 지금. 자, 시작. 그리고 옆분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고백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만날 때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 복 주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지만 부정적인 사람, 어두운 사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 복 주신 걸 못 봤어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순종하고 활동할 때 밝은 사람을 복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요 우리가 밝은 사람,
하나님 피난처 삼고 요새 삼고 하나님 섬길 때 질병의 재앙, 경제의 재앙,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주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린 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수성가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럼 건지시고 높이시며 만족해 하시며 장수케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은 하지만 한때 조금 시끄럽게 됐지만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사만 목사님이에요. 명성교회를 이루신, 정말 이분이 사실은 장로님들이 뽑은 가장 존경하는 1위,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1위로 뽑힌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이분이 김사만 목사님인데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교회를 본인 스스로 그래요. 나는 정말 좋은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나는 교회를 사랑하게, 주님 사랑하게 받은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녀 1남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늘 밖으로 돌아다니시고요, 집안을 제대로 못 돌보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데리고 늘 새벽기도 다녔는데 새벽기도 가운데 이렇게 옆에 지켜본 어머니의 모습은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그의 어머니의 새벽기도를 이 목사님이 이어받은 거예요. 16살 때부터 새벽기도 그 시골교회 종을 쳤다고 합니다.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할 때도 가서 정말 집사님이 치러 가면 제가 치겠습니다 하면서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요, 집이 가난하고 극한 어려움 속에 살아서 성격이 삐뚤어져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지만 새벽기도로 다니면서 말씀으로 성격이 밝아지고요, 좋아졌어요. 근데 이분이 복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새벽기도를 이렇게 나오는데 비가 막 오더래요. 예? 교회 왔더니 물이 셉니다. 여러분 같으면 교회 물 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닦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천장에서 옛날 60년대요 그 시골 교회니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분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엎어진 거예요. 그걸 몸으로 비가 새지 않도록 몸으로 교회를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같이 배운 것 없고 지방의 큰 유명한 신학대학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예배를 사랑할 줄 아십니까? 군에서 훈련 받을 때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군인교회가 문 열지 않으면요 식당에 가서 새벽 제단을 쌓고, 그가 속한 군부대에는요 교회가 없어서 민간인 교회 다녀갔는데요, 한 번은 기압을 너무 받아서 병원에 잠깐 입원했다가 몰래 교회 가서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쩔뚝거리며 들어가니까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신병이 탈영한 줄 알고. 그래서 고참들한테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요, 엄청나게 기압받고 두드려 맞았는데 그 옛날에 여러분 60년대 말 70년대 초 군대 얼마나 구타가 심했습니까? 이 허벅지랑 이 군복이요 너덜너덜할 정도 맞아서요 누워서를 못 잤대요. 엎어자고요 화장실도 가서 서서 대변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또 예배하러 갔다는 거. 하나님 사랑을 멈추지 않고 1969년 지방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안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가 너무 어려웠죠. 교회가 매달 주는 게 쌀 2대와 2말과 현금 2,000원으로요 도저히 살 수 없었어요. 어린애도 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그 사모님이 스테인리스 그릇 팔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저녁에 마늘이나 고추로 바꾸면요 이걸 김 목사님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밥을 먹고 살았고, 그런데 첫 돌 지난 이 목사님의 딸이 1년간 아팠습니다. 자꾸 감기 들고 아팠지만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침을 배웠는데 가라로 야매로 배웠는데 침 놔줬는데 할 수 없어 너무 애가 힘들어서 병원 데려가니까요 폐렴하고 뇌막염이 와버린 겁니다. 3일 후에 죽어요. 병원비로 3,700원 나왔어요. 낼 돈이 없었지만 병원에서 돈 내고 애 시체 가져오라 합니다. 한 달이 돼도 그 애를 시체를 가져올 돈이 안 돼요. 돈 없다고 하니까 그냥 데려가라고 합니다. 차비가 없어서 애를 데려갈 수 없어요. 병원에 앰뷸런스를 거저 얻어 타고 이분이 직접 산에다 그 어린 딸을 묻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고저 여자 동생이 태어난데요 그 아이를 데리고 3주도 안 돼서 서울로 올라와서 개척을 해요. 근데 이번에 김 목사님 피를 토합니다. 폐병에 걸렸어요. 3년 후에는 그의 아내가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김 목사님 가족이 이제 다 죽는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는 게 뭘까? 주님 사랑했어요. 1973년 목사님들과 내장산에 갔는데 은퇴하신 80세 목사님도요 쭉쭉쭉 걸어가는데요 30살밖에 안 된 이 김 목사님요 100m도 못 가고 여관에 남아야만 했습니다. 아,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강단에 서면 안 넘어지려고요 강대상을 양쪽으로 붙잡고 악을 썼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어느 날 앉아있다가 찬송가를 딱 펼치니까요 이 찬송이 딱 펼쳐졌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이 찬송이 나와서요 몇 시간 동안 그 찬송을 불렀대요. 근데 찬송을 1시간 2시간 부르는데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기도는 늘 하지만,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고쳐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다 이런 길인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항상 주님 더 사랑해야겠다, 잘 믿어야겠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내와 서서히 죽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찬송 부르니까 힘이 납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날이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찬송 부르다 은혜가 돼서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춤을 추면서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네. 여러분, 찬송 부르다 질병이 싹 나섰어요. 예? 그분 어릴 적 꿈은요 국화빵, 붕어빵 구워 파는 것이었답니다. 학교 다닐 때 시골 살다가 학교까지 거리가 읍내까지 거리 1시간 정도 걸어오는데요 거기 가서 딱 국화빵을 하나 먹고 그렇게 맛있어서 여러분 교과서 팔아 사 먹고 어머니가 보리쌀 주면 그걸 팔아서 국화빵 사 먹는데 그때는 꿈이 국화빵 장사가 자기 꿈이었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만 있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사랑했어요. 결국 명일동 시장 근처에 명성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셔서 한국 장로교회 최고의 큰 대형교회를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잘못을 떠나서요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한 자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구하고 전능자의 근한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어요. 예? 다소 부족함이 있고 아쉬운 부분, 속상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코 우리 인생을 비켜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자,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가 뭡니까? 새 잡으려고 펴놓은 건데요 이건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죠. 많은 황충과 같은 온역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피난처 삼고 하나님 사랑할 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여기 어둡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빛대신 복음을 막으려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핍박이 교회에 있는지.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가고 우리 젊은이들은요 말씀보다, 설교보다 인터넷 글, 어느 유튜버의 얘기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인터넷상에서요 반기른 세력들이 활기를 치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이슬람이요 공격적으로 포교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부터 들은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걸려서 무수히 참수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고 교회 다니지만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요 믿음을 지키려면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배하는 30억 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갑니다.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동성애가 활발합니다. 소수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동성애, 양성애 등 퀴어 축제가 흐르며 몇몇 기독교 목회자들도, 정신나간 목회자들도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둡게 한 일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어요. 역사를 보십시오. 전염병이나 기근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이 많을 때마다 그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요, 무관심하셔서 코로나를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란 게 있어요. 밝을 때에 황폐케 한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순종하고 살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가정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 지키고 싶지만 직장에서 회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게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뭔가 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명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9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정말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믿어? 네가 나를 예배해? 네가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걸 하나님이 알도록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비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지켜줄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을 지키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 피난처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 12절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강도가 왔을 때 피하게 하시고 사고 날 위협에서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모든 사탄, 질병, 어려움들의 그 돌불에 걸어 넘어져서 깨지고 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들어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12절을 뭐라고 쓰십니까? 그들이 그들의 손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모든 형편 가운데 내 거처 요소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저는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준 놀라운 약속의 말씀 믿고 이것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이 본문을 읽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2020년 신년 첫 주에 여러분의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14절 16절 말씀 중에 그의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넣고 또박또박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띄워주십시오. 제가 보낸 대로요. 좀 크게 방송실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 예? 앞자리는 보여줘. 저 뒷자리는 안 보여요. 이걸 크게 좀 만들어서 센스 있게 좀 하시지. 예? 구회천. 자, 14절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하십시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십시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여기 그 대신 여러분 그 대신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 넣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고종광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고종광을 건지리라. 고종광이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고종광을 높이리라. 계속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름 넣고요. 고종광이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고종광에 응답하리라. 고종광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고종광과 함께하여 고종광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고종광을 장수하게 함으로 고종광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고종광에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자, 처음이라 이렇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아멘. 아멘. 어떤 분은 그냥 구경만 하신 분도 계시. 성가대는 배한나라는 이름만 들리고 이쪽에서는 영식이라는 이름만 들리고, 여러분 이름이 귀에 들려지도록요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100세가 넘도록, 제 생각 같은 2222년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장수의 복이 영원한 생명보험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보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이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세상 소리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길, 예배의 길,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끝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 선물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보면 눈 덮인 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운 소식들이 우리를 어렵게만 합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진 자 은밀한 곳에 성전에 너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이 제단을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왼쪽에 1000명이 죽어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정말 엎어질지라도,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생의 어려움에 재앙으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너 믿음 안에 사는 자요, 내 안에 거하는 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피난처 삼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냄새 맡고 세상 것에 취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도 몰랐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이후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찬송